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몇 마디의 말은 살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좀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 시대에 서울대학교가 없어져야 한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대와 의대가 더욱 그렇습니다. 그 인문대와 그 자연대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그 학교가 그렇습니다. 법대 출신 검사들이 나라의 그 중요한 위치에 다 들어간 지 한 1년 반 세월 동안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만약 이번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지게 되면 이런 그 정부의 권력은 좀 약화되겠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 때문에 어떤 재앙이 올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정치로 인해서 혼탁한 이런 시대에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너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데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만 하면 의사들이 파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두 계급은 검사와 의사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꼭 필요한 전문가들인데 그렇지만 그것을 빌미로 자신들이 사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고 그 지위를 철저히 누릴 계산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위를 제도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붉어져서 사회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의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내내 불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지금 환경적 어려움 그런 문제 때문에 매우 사실 어둡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눈이 엄청나게 이렇게 왔는데 42년 만에 많이 온 눈이라고 보도가 나온 걸 봤습니다.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2048년이 되면 이 세계의 바다에는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 정부는 환경을 또 악화시키는 결정들을 스스치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지만 검사들은 환경 문제도 기소해서 감옥에 쳐넣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두렵습니다. 의사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안정되어야 하고 여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파업으로 해결한다 그런 대세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의 그러니까 참 높아지고자 하는 자의 끝판왕들과 우리는 요즘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 연예인의 죽음도 그런 형편을 웅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회,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요원하지만 교회가 이런 세상에 대하여서 답을 해야 하지 않는가. 교회는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내놓을 수 있는 처방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길 위의 김대중이라는 영화를 봅시다. 그런 영화 봅시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길게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1902년에 태어나서 1950년 9월 28일 북한군에 총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손장원 목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연세 많으신 목사님 같지만 불과 48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목회도 오래 안 하셨더라고요. 1938년에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1940년에 신사참배 급으로 투옥되었다가 그래 5년 동안 우리나라 해방될 때까지 그렇게 투옥되어 있다가 1945년에 감옥을 나왔고요. 1948년 10월 9일 그 여순 사건 때 또 두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순 사건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하니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지희, 지창수 이런 등의 남노당 계열의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명령을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경찰 74명, 민간인 150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시 정부 측의 군인과 경찰들이 2,500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하고 거의 비슷한 그림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군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된 그런 사건인데 그래도 어쨌든 손장원 목사님의 동인 동신 두 아들은 남노당에게 죽임을 당한 150명 중에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 두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안재선, 성이 안시더라고요. 안재선을 오히려 양자로 삼고 사형에 참아해서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에게 알려져가지고 김구 선생이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서 공산당을 정말 참 잘 이긴 사람이라고 이 손장원 목사님을 칭송하면서 자기가 이 가까운 지역에다가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 학교에 와서 교장이 되어 주시오 이렇게 청을 하였는데 손장원 목사님이 이미 있던 그 애양원 나환자들을 돌보는 그 애양원 나환자들을 난 떠나지 못한다고 난 애양원 환자들 떠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김구 선생의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손장원 목사님 제가 느끼는 손장원 목사님 참 심플했구나. 간결하게 나는 애양원 환자들 돌봐야 되니까 나는 학교 교장을 못 갑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손장원 목사님이 이 김구 선생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1948년인데 불과 2년 뒤 그리고 불과 2년 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또다시 다른 사람들 다 비난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 나환자들 두고 떠나지 못한다고 버리고 떠나지 못한다고 그 애양원에 버티고 있다가 그 애양원에 들어온 그 북한군들에게 9월 28일 그 북한군들에게 총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이제 그 손장원 목사님 생애 전체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36세의 전도사가 되었고, 그리고 좀 이따가 목사님 되셨겠지만, 36세의 전도사 되고, 48세에 소천했으니까, 전도사 되고 불과 12년 사셨어요. 불과 12년 목회사를 하셨고요. 그 중에서 일제 수감 생활 5년을 제하고 나면, 실제 목회사의 기간이 불과 7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과 7년밖에 안 된다는 건 제가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참 그 위인의 발자국이라는 것은 이렇구나. 7년이라도 참 70년 못지않게 참 놀라운 발자국을 이렇게 남기셨구나. 불과 48세의 그 예수 믿는 신자의 원자탄 같은 흔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흔적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이전에 설교하다가 이야기했던 그 철학자 니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그 부패가 많던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르죠. 유럽의 그 부패가 많이 있던 기독교 사회에 큰 불만과 반감을 확 들끓고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내놓고 그렇게 했다가 1900년 그러니까 손장호 목사님 태어나기 한 2년 전쯤인데요. 1900년에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리고 2년 후에 손장호 목사님은 그런 그 니체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하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았던 이런 사랑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니체가 들어보면 너무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겠지만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분을 비교하는 것은 절묘한 비교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뭐 니체가 옳다, 손장훈이 옳다 그런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시대에 유럽에는 니체가 살았고 한국에는 손장훈이 살았습니다. 뭐 세계적 유명세로 하면 손장훈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모르죠. 니체에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선배인 니체가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을 가졌던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그가 유럽 기독교를 보면서 던졌던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손장훈 목사님의 삶은 어떤 대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참 니체의 삶도 보지만 손장훈 목사님의 삶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생각합니다. 손장훈의 양자가 된 안재선은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도 했지만 누가 나 같은 그 살인자의 설교를 듣겠느냐고 목회를 하지 않고 참여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은 목사가 되었고 원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 이름도 나와 있는데 원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는 한세인 마을 선교사로 갔다고 합니다. 그가 거기 가서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환자를 돌봤던 그 애양은 손장훈의 발걸음은 결국 원래는 자기의 자식은 아니었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 부룬디의 안경선의 발걸음이 된 것이다. 이런 것이 참 보면서 참 신자의 흔적은 이렇게 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대림절 때 손장훈 목사님이 작사를 한 그 주님 고대가를 불렀었는데 그가 손장훈 목사님이 두 아들이 살해당했을 때 장례식을 하면서 했던 기도가 또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장례식에 기도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기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흔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손장훈 목사님 늘 말만 이렇게 많이 들었고 찔끔찔끔 그분의 생애에 끼쳐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살았는데 손장훈 목사님의 전 생애를 이렇게 보고 참 정말
손장훈 목사님이 이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참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교회 자녀들도 손장훈 목사님의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말씀 깨달은 것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은 용납되고, 손장훈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은 용납되고 나의 모든 것은 사랑을 향하여야 그래야 신자이지 싶습니다. 손장훈 목사님이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손장훈 목사님 주님 고대가도 그렇고 또 그의 이 기도문도 그렇고 뭔가 좀 문화적으로 치면 좀 신파조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이 내용들이 얼마나 손장훈 목사님의 그 주님 고대가 그것도 제가 그때 찬양을 하면서 제가 자꾸 울컥울컥해가지고 찬양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주님 고대가 신파조가 느껴지지만 얼마나 그분이 참 신자로서 얼마나 진실스러운가, 얼마나 감동과 경륜으로 가득합니까. 그리고 그게 큰 위인이 되실 분이 정말로 온 세계에 이름이 알려져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그런 큰 위인이 되실 분이 한 시골 지역에 찌그러져 있는 애양문이라는 그 나환자 병원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그의 사역을 마친 그 낮은 목회자의 흔적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법대와 의대라는 우리 시대의 문제를 이야기하였는데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높아지고자 하는 문제죠. 높아지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거기에 답하고자 손장훈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야 할 것인가. 손장훈 목사님과 같은 정신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나오고 또 나온다면, 그런 목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신자들이 나오고 또 나온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러면 기독교 교회가 어떤 답을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만든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오늘날 기독교의 숫자가 줄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도 손장훈 목사님 같은 이런 목회자, 손장훈 목사님 같은 이런 신자들이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참 우리가 진정한 걱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우리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책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참 손장훈 목사님에게 낮아지는 그 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오늘 설교 제목이 낮아집시다 이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대도 넘어갈 것이고요, 교회도 세워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그마하지만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내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요, 역사 가운데 기독교 교회가 잘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묻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아지는 것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낮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손장훈 목사님이 좋은 예를 보여주셨지만 낮아지는 것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낮아지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장 7절과 8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예수께서 자기를 비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뭐 성경은 원래 그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탁 가져와서 해석도 하고 적으면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구나. 그리고 또 예수께서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낮아지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이어가면서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낮아지기 위하여서 하신 일들입니다. 낮아지기 위하여서 하신 일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낮아짐은 바로 예수님의 이 흔적을 따르는 것이지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이것은 복잡하지 않고 결연한,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 결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특히 제 마음에 경종을 울린 것은 그 7절과 8절에 이어지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낮아지기 위하여, 예수께서 낮아지기 위하여 많은 것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낮아지기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아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낮아지기 위하여 사람과 같아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원래 낮은 것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뭡니까? 좀 자기 아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사람 좀 되라.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우리 어머니들 우리를 꾸지람하면서 사람 좀 되라 그랬는데, 사람 좀 되는 것이 우리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구나. 낮아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성경을 가지고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이 정도로 살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저도 걸핏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데로 오시느라고, 낮아지시느라고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낮은 거라고 성경은 신비스럽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정말로 우리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낮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그렇게 찬양도 하고 그 찬양이 참 좋지만 나는 낮아지기 위하여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찬양도 어딘가 하나쯤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철학과 사상에는 없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다. 나는 낮은 자로 이 땅에 왔구나. 그런 것을 깨닫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가 너무너무 들끓고 있고 정치가 좀 꿀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면 늘 다투는 이야기를 요즘은 그 다투는 이야기 없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속에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다투는 이야기 나도 한번 끼어서 뭔가 한마디 해보고 싶고 그런 거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막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들끓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따라서 또 손양원 목사님의 그 흔적을 따라서 우리가 나는 낮은 자가 되어야겠구나. 이게 정말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응답이다,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로부터 시작해서 낮아지는 여러 가지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주석과 많은 해명으로 그 뜻을 밝힐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잘 말씀했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별로 길지 않은 10년 전의 그 목회 사역은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에 대한 별처럼 빛나는 주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가운데 필요할 때에 낮아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정말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이 낮아짐인데 내가 그것을 보여주마. 예수께서 그 낮아짐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양은 목사님은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달았고 낮은 자로서 자신의 시대를 살았고 남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았어도 이 시대가 그 흔적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분의 그 흔적을 볼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미 잊혀져 가기도 하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의 낮아진 흔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낮아짐의 절정을 빌립보서가 말씀하고 있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그 낮아짐도 아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다가가기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낮아짐에 나도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다가가기가 참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낮아지는 게 뭐야? 우리가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낮아지는 게 뭐야? 그런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높아지려고만 하는 세상에 대한 교회의 대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목사들은 그렇게 손양 목사님처럼 안 살잖아.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다기보다는 그저 겸손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흉내를 내지 말고 정말로 낮아집시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에 더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낮아집시다. 빌립보서는 낮아지는 것의 궁극적 목표를 또 잘 보여줍니다. 빌립보서의 낮아짐의 이야기를 여기서만 말씀한 게 아니고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낮아진 몸을 빌어서 하는 바울의 종말론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부활이 무엇인지도 보일 것이고 우리가 낮아지면 마지막 우리의 삶의 자리도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부활의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된다 많은 말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그래 삶으로 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또 많이 듣고 있는데 삶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전하면 부활이 전해질까? 내가 낮아지는 것을.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낮은 자리에 처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낮은 자로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낮아져서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드디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낮아진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 올 거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낮아진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낮아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높아지려고 온 세상이 들끓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그렇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낮아집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저 법대와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높아지려고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높아지고 행동으로 높아지고 소리로 높아지고 주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도 높아지려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흔적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제가 낮아짐으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 말세의 또 말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낮아짐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다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 모두 해내는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